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이해 안 됐던 것 중에 하나가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 생활을 많이 했는데도 실제로 교회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 교회가 이해가 안 되니까 교회가 마음에 안 담기죠. 근데 교회를 위해서 헌신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 교사도 하고 교회에서 전도사로 또 목사로 사역도 했는데도 제일 마음에 안 와닿는 게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다.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나는 그게 왜 응답이 없나 이 생각했거든요. 나중에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내가 가장 이해 안 됐던 그게 복음으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해됐다는 말은 신학적으로 정리됐다기보다도 그동안은 신학을 통해 공부했지만 마음에 안 받아들여졌던 그 교회가 내가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마음이 확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이게 교회구나. 참 희한하죠. 그때부터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 가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치유는 개인적으로 받는 거지만 어디서 치유가 되어지냐면 공동체 속에서 치유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마음이 안 받아들여지면요 치유받고 싶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 하나님의 은혜는 교회를 통해서 임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제대로 정리가 되어져야 치유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중직자도 되고 대부분이 교회 헌신도 하고 다 하는데 뭐가 이해가 안 되냐면 교회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교회가 받아들여졌다는 말은 복음이 이해됐다는 얘기거든요. 복음 없이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은 사실은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복음이 있는데 교회가 이해 안 된다, 그것도 안 맞는 얘기예요. 참 희한하죠. 저는 우리 부모님이 복음이 깨달으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사랑하고 싶은데 잘 안 되더라고요. 진짜 사랑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데 이게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영적으로 독립된 상태가 딱 되니까 그때부터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내가 의지하고 내가 뭔가 기대할 때는요, 감정이 들어가지 기도가 안 들어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언약 딱 잡으니까 여기 회복되더라고요. 참 희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인간적인 거에 너무 치우칠 때가 있어요. 그게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진짜 언약 회복해야 관계가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로 언약 회복하면 가장 좋은 게 뭐냐? 하나님하고 내 관계가 딱 맞아집니다. 이게 질서거든요. 그래서 치유 중에 치유는 뭐냐 하면 질서를 찾는 거예요. 질서. 이게 뭔 질서냐? 창조 질서잖아요. 그렇죠? 네. 치유는 창조 원리잖아요. 창조 질서 속에서 찾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모든 질병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 창세기 3장. 그렇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과의 질서 속에서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러니까요. 질서 회복이 전부 다라니까요. 이거를 완전히 단절시킨 게 누구냐? 사단이거든요. 이거를.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있냐? 창조 질서가 제대로 서 있자는 뭐가 있습니까? 화평, 평안은 없습니다. 우리가 평안하다는 뭐냐? 질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도로가요. 교통 법규를 지켜야 편안하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창조 질서 속에 내 모든 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이건 안 하고 자꾸 딴 것부터 하려고 하거든. 이거는 회복 안 하고 자꾸 딴 것부터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돼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이게 혈관이 이게 피가 순환이 잘 되는 상태에서 운동은요, 굉장한 건강을 줍니다. 근데 기가 딱 막혔는데 운동해 보세요. 운동이 오히려 병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는 완벽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완벽한 질서 속에 들어와 있느냐 이게. 그게 뭐냐? 언약이거든요. 언약 안에서 보는 거예요. 이 창조 질서를 전부 연결하는 게 뭐냐면 언약입니다. 그래서 언약 안에 있는 나잖아요. 아멘입니까? 이게 분명합니까? 언약 안에 있는 나. 여기에 분명하다면 치유가 시작됩니다. 여기에 분명하지 않다면 치유는 멀은 거죠. 자,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이 뭐예요? 말라기입니다. 그렇죠. 말라기는 뭡니까? 하나님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하고 이제 싸우는 거예요. 뭐라고 싸웁니까? 야, 나는 너희를 너무 사랑했어.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를 언제 사랑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 헌신 많이 했어요. 예배도 드리고 다 했어요.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언제 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제사 지낸 그것이 제사만 드렸지 나를 사랑했냐?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말라기 이후로 마태복음까지 몇 년 지납니까? 400년 지나요. 400년. 400년 또 하나님 뭐 하셨어요? 세상의 말씀을 끊어버렸어요. 선지자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하고 400년 동안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럼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뭘 하셨어요? 세계 역사를 뒤집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속국이 됩니다. 너 어디에요? 로마에. 그리고 로마 알렉산더가요, 전 세계를 장악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합니까? 문화를 통일시킵니다. 문화. 그게 헬라 문화입니다. 그리고 또 통일시킵니다. 뭘 통일시킵니까? 도로를 통일시킵니다. 그래서 전 세계로 도로가요, 로마를 향해 확 가 있는 거죠. 그리고 통일시킵니다. 뭘 통일시킵니까? 언어를 통일시켜, 언어. 그게 헬라어예요, 헬라어. 그게 헬라어예요. 그래 놓고 하나님이 그 침묵하고 있는 기간 동안 70인역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은 전부 뭐로 바꿉니까? 헬라어로 번역을 시켜요. 그것도 왕을 통해 가지고. 그래 놓고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왜 내게 응답 없습니까? 나는 왜 안 됩니까? 나는 왜 계속 이렇습니까? 이런 생각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왜 내게 대답 안 하십니까? 응답 안 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치유가 안 된 거예요. 그것 자체. 왜? 내 눈으로 봤기 때문에. 언약 안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고 있는데 이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병드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 역사에 당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은 지금 전능한 손으로 지금 역사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아프니까, 내가 지금 괴로우니까, 내가 지금 안 되니까 맨날 이스라엘 백성 똑같이. 그런데 참 우리 하나님은 대단하지요. 그 말에 절대 대꾸 안 하고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죠. 그게 언약이거든. 그래서 언약 안에서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내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이 비밀을 회복하시면 다 된 겁니다. 이게 여기에 회복되면 뭐가 회복됩니까? 여기 회복되면. 여기 회복되면요, 나와 나의 언약 관계가 회복돼요. 이게 비밀이거든요. 하나님은 주무시다가 나를 빚은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이 실수로 나를 낳은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나를 괴롭히려고 이상한 부모 밑에 태어나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괴롭히시려고 재앙 가득한 그 가정에, 무속이 가득한 그 가정에 보내신 게 아니라고요. 그게 이해가 안 돼. 왜? 질서가 안 잡혔으니까.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언약적으로 회복이 안 되니까 나하고 나 사이 언약이 회복이 안 돼. 그걸 내가 볼 수 없다. 언약으로 못 본단 말이야. 맨날 나는 뭡니까? 나에 대한 단어가 뭡니까, 여러분들?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닌데. 그렇죠. 그러니까요, 나는 완전 스스로 무너진 스스로. 누가 뭐라 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별말 아닌데 거기에 확 묶여가지고요. 예, 내 인생을 그냥 그 집에 던져보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창조 질서.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면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나를 인지하지 못하고 내가 나를 정확하게 못 본다는 얘기는 사실은 뭘 놓친 거예요? 그냥 놓친 거죠. 그러니까 창조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배 잘 드려라. 사실 그건 거짓말인 거죠. 이게 무너졌는데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교회가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가 시급하냐? 언약 안에서 창조 질서를 회복해라는 게. 그래요. 이 내가 나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나는 나를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내가 나를 안 받아들인다는 말은 뭔 말이냐? 내가 하나님도 안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근데 그렇게 간다는 줄 모른다니까. 흑암이 나를 이길 수 있느냐? 없습니다. 없다니까요. 그런데 흑암에 덮여버렸잖아요. 기분에 덮이고 어두움에 덮이고. 그렇죠. 왠지 모르게 막 뭔가에 덮이고 왠지 모르게 그냥 캄캄하고 그냥. 예, 구슬프고 막 서글프고 막 섭섭하고 그냥 외롭고 막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내만 그냥 외톨이가 되는 것 같고 막. 그게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나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이 주님께 주님이 와셔야 되는데 이게 중심이 딴 데가 아니에요. 남편이 와 있죠. 자식이 와 있죠. 돈이 와 있죠. 그거 따라오면 친구가 와 있죠. 애들은. 막 그거 따라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요즘 애들은 그냥 워낙 하고 싶은 말 많아요. 이것만 말해도 한 하루 종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깝깝한 거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나를 받아들일 수 없어요. 나도 나를 안 받아줬다니까요. 나도. 그러니까 이게 치유가 되겠습니까? 내가 나를 안 받아주는데.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나를 받아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주님이 나를 받았는데 싫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다. 이것만큼으로도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 그거 끝난 거예요, 그거.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 그거로 충분합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의 최고봉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사망 권세, 사단 권세 다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지금 성령으로 하늘 권세 가지고 내 안에 나는 그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 말에 휘둘리고 경제에 휘둘리고 그 환경에 휘둘리고 문제에 휘둘리고 사건에 휘둘리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안 죽어요. 그러니까 이 창조 질서가 무너져 버리니까요. 싹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무너집니까? 자녀와의 관계 무너져. 남편과 자녀 관계 다 무너져 버렸어요. 가정도 언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언약적 가정이에요. 이게 불신자 가정하고 달라요. 아무리 화목하지 않아도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화목해야 되느냐? 그거는 하나님 시간표에 따라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가와만사성 틀렸다고 보거든요. 네, 언약이 없으면은 아무래도 안 돼요, 그거는. 그리고 실제로요, 여러분, 이게요, 가정뿐만 아니죠. 사람과의 만남이 모두 다 이게 언약 안에서의 만남이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는 업, 내가 하는 일, 이게 언약입니다. 이게 언약으로 안 보이니까 이게 열심히 하지, 인도는 못 받죠. 그죠? 이게 안 보이니까요, 게을러지는 거예요. 마음은 꿀떡 같은데 게을러져요. 왜? 목표가 안 보이는데요. 방향이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집중이 안 돼요, 여기. 하고 싶은데. 성공시킬 수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 축복을 지속적으로 회복하도록 하나님 뭘 주셨냐? 교회 주신 거예요. 교회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은 치유의 시작입니다. 나는 잘 아는데요.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따라 편차가 좀 심할 뿐이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받아들여야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받아들여 구원을 받아요. 그렇죠.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받아들여야 구원을 받아요. 하지만 교회를 받아들여야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디에요? 내가 못 보는 빈 곳에, 내가 못 보는 사각지대에, 내가 꺾지 못하는 흑암 역사가 재앙의 문제가 꺾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 중심으로 모든 걸 이루어 가시는데 지금 우리가 너무 세상에서 교회에 너무 세상적으로 잘못 이해된 교회관이 있어서 그렇지 원래 말하는 본질적 교회는 교회 안에 들어가면 다 회복되게 돼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요즘은 부모가요 자기 자식을 죽여버리고 팔아버리고 이래서 그렇지 원래 부모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요괴를 해서 원래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경험 가지고 세상적인 눈으로 봐서 그렇죠. 원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 속에서 모든 걸 회복시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이 뭐였어요? 심히 기뻤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모든 만물 창조해놓고 뭐라셨어요?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세상이 좋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름답게 보여야 돼요. 그게 복음 가진 사람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눈이요. 내가 눈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거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저 사람이 아무리 못돼도요. 저 영혼만큼은 내가 살릴 수 없어도 저 영혼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이게 돼야 된다고 이게. 그래야 전도가 되죠. 그러려면 언약이 선명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그렇게 안 돼요. 그거는 내 능력에 내 한계에 그 반드시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건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 나는 산 영혼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나는 한 사람도 품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원래. 아니 내 와이프도 안 품어지는데요. 안 그래요? 여러분 됩니까? 왜 되는 것처럼 얘기하십니까? 자식은 품어집니까 그러면? 품으려고 노력하지. 안 되잖아요. 이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품습니까? 그게. 그 불가능한 일이에요.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고는 안 되란다. 하나님이 너를 사로잡지 않고는 안 된다니까요.
내가 세 사람에서 왜 죽어줍니까? 내 인생 살기도 바쁜데. 왜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니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뭐가 와야 됩니까, 그러면? 이게. 내게 뭐가 다가와야 됩니까? 그러니 우리가 진짜 받은 축복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정말 다락방 속에서 하나님이 기가 막힌 응답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라니까요.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그 능력이 내 것이라니까요. 사용할 수 있도록 이미 자격 주셨지요. 사용할 수 있도록 권세 주셨죠. 흑암은 나를 이길 수 없죠. 예수님께서 머리를 완전히 박살냈으니까. 이제는 뭐 하면 됩니까? 사용하시면 되는데. 사용하세요. 예. 어디까지? 저 사단의 속을까지 들어가도 괜찮을 만큼 사용하시라고요. 예, 그 정도로 당당해야 돼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 비밀이 내게 실제로 완전하게 회복되어야 된다. 예, 여기에 이 창조 질서 속에 들어와 있느냐. 그러면 이미 치유가 시작된 겁니다. 치유가.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성막 지어라. 언약궤 따라가라 성막 지어라 있잖아요. 성막에만 들어가면 살잖아요. 성막을 바라보고 12지파가 3지파씩 동서남북으로 그 가운데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이게 완벽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안 믿어서 그런 거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치유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회복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확인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요? 내 삶이 완전히 뒤집어질 정도로. 내 삶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려야 돼요. 왜? 내가 그 옛날에 내가 아니어야 된다니까. 그게 재창조잖아요. 재창조. 그게. 그렇잖아요. 옛날에 살던, 경험 속에 살던, 상처 속에 살던, 내 체질 속에 살던, 이런 내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게 그리스도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뀐 거잖아요, 이게. 이게 여러분 말씀 들을 때마다 회복되셔야 돼요. 이게 확 믿어져 버려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 내 속에 믿음이 떠나가지 않을 만큼 은혜 받아버리면 돼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믿음이 안 생기면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가정 보면 어떻게 합니까? 내 속에 언약적 믿음이 회복되어야 그때 시작하는 겁니다. 저 영혼 어떻게 살립니까? 저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적 믿음이 내게 생겨야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생기자마자 하나님은 저 영혼에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내가 안 되는데 가서 예수 영접하면 영접은 하죠. 예수 이름 자체가 권능이니까. 뭐 뭔지 아시겠죠?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실까? 하나님 살아계실걸? 하나님 살아계시겠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증인이잖아요, 증인.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고 해서 지금 내가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의 영으로 창조 질서 속에 우리 인도해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약 안에서 회복하면 반드시 찾아옵니다. 뭐 찾아와요? 내 자신과 나의 관계가 회복돼 버린다. 여기에요, 집중이거든요. 집중. 여기 안 된 상태가 분산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따로 놀아요.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막 저게도 보고 이렇다니까요. 예, 엉뚱한 선택합니다. 원치 않는데 선택을 해야 돼요. 왜? 남 눈치 봐야 되니까. 뭐 뭔지 아시겠죠? 그런 걸 계속 해버리면 안 돼요. 이제는 그걸 하지 마라. 왜?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내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내가. 예, 지금까지 너무 그런 데 길들여져 가지고요. 예, 너무 그런 데 길들여져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데도 못 해요. 그렇죠? 그러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왜냐? 내가 숨길 게 없잖아요. 그리고 떳떳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뭡니까? 영향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왜? 내 인생이 좀 그냥 가면 되는 거니까. 그때 결혼하는 거예요, 원래가. 그때 결혼해야 제대로 결혼하는 거예요. 그거 안 했잖아요, 지금까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진짜 그 만남을 하셔야 돼요, 그 만남. 그 만남이 되면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결혼 생활이요, 행복하지 않아도 돼요. 왜? 내 인생이 즐거운데 이 남자 때문에 즐거운 게 아니잖아요. 뭐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 여자 때문에 즐거운 게 아니라니까. 내 인생이 즐거운데 이 남자가 통해서 더 즐거워지는 거죠. 그게 결혼이에요. 저도 그런 결혼 했을까요? 못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일은요. 일은 재밌겠어요? 재미없겠어요? 힘들어도 재밌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재미있게 하는 게 일이 아니고요. 힘든 것이 재미있어지는 거예요. 막 도전하고 싶어요. 뚫어보고 싶어요. 막혔는데 막 그 길을 믿음으로 도전하고, 왜? 언약이니까. 이런 걸 우리 어릴 때 못 해본 거거든. 맨날 쉬운 길, 좋은 길, 편한 길, 대로 뭐 이런 거 찾았지. 근데 인생은 뭡니까? 맨날 골짜기, 뭡니까? 바닷가, 이게 맨날 산, 이래가 산전수전, 공중전, 해중전 다 하고. 그렇죠? 맨날 편한 길, 좋은 길, 평범한 길 찾는데 그게 어디 있습니까, 거기? 없지. 그러니까요, 실제로 받은 축복이 어마어마한데 이걸 못 누리고 있다. 그래서 이 업까지도 좋게 열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문제 많습니다. 문제 투성이에요. 사건도 일어납니다. 길이 막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막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최고로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에요. 이게. 이해됩니까? 예, 이런 비밀을 회복해야 돼요. 이런 비밀을. 그럼 요 속에 있으면 살아난다니까요. 요 속에 있으면. 네, 여기에 좀 집중하라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 봐. 안타깝게도.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맨날 이 소리 해야 되니까. 될 때까지. 무한 반복. 될 때까지. 여기에 회복되면은 뭐가 살아납니까? 예배가 살아나죠. 그렇죠.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는 치유 안 된다고 보셔야 돼요. 이해됩니까? 참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진리와 영으로. 진리는 뭡니까? 그리스도. 영은 성령. 그리스도와 성령이 임재하시는 곳이 예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뭐가 회복됩니까? 복음이 회복되죠. 그리고 거기에 누가 역사? 성령께서 역사, 성령이 임재하시잖아요. 그렇죠. 이 축복이 제대로 회복된 게 예배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이 축복이 있으면 치유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죠. 교회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예배가 회복된 교회는 성도들이 치유되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가 제대로 안 되면 치유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 현장에 갈 때는 그 현장에 이미 흑암이 꺾인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아닙니까?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영, 혼, 관절, 골수까지 찔러 쪼갠다. 예.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도 감찰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은 뭐냐? 거울입니다. 거울. 뭘 보는 거? 나를 정확하게 보는 거울입니다. 그렇죠. 내가 누군지를 확실하게 체험하게 하는 거울입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 빠져 있는지를 제대로 보게 만드는 거울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내가 어떤 권세와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울이라니까요. 그래서 말씀은요, 여러분, 거울입니다. 거울.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요, 실제로 내 삶 속에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면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바꿉니다, 나를.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영을 바꾸고, 뭡니까? 관절도 찔러 쪼개고, 골수도 찔러 쪼개고, 그게 말씀이에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때 말씀이 제대로 임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 다락방은 뭡니까? 현장에 말씀 운동하는 예배잖아요. 예배. 그래서 사실은 개인도 뭐 해야 됩니까? 정시 예배. 여러분 가정을 살리려면요. 그 가정에 뭐 해야 됩니까? 정시 예배. 내 혼자서만이라도 정시 예배. 왜? 하나님의 나라가 예배에 임재하시니까. 그죠? 야곱이 도망을 가다가 바다나람에서요. 거기서 뭐 했습니까? 너무 피곤해서 엎드려 자버렸죠. 그 바다나람이요. 그 경계선이에요, 경계선.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누워 잤는데 그 밤에 환상 중에 깨다 보니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사닥다리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래서 깨닫지요. 야곱이 뭐라 깨닫습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계시구나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게 바뀝니다. 이름이 뭐로 바뀝니까? 베델로 바뀌어. 베델로. 여호와의 집이다. 야, 나는 저기서 찾아 아니구나. 지금 내가 있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게.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정시 예배 회복하세요. 이걸 어떻게 하나님 바꿉니까? 저 어떻게 살려줍니까?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가정 회복해달라고 자녀 살려달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올바른 현장에서 기도하고 있다면 예배하고 있다면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예배 속에 있다면 끝난 겁니다. 그거는. 다른 말 할 필요 없습니다. 누가 무슨 소리라고 허감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 앞에 선 나를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그게 예배예요. 참 예배와 현장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오직 성령 임하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증인으로 불렀지 고생하라고 부른 게 아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를 증인으로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사도행전 1장에 같이 모여서 기도했더니 2장 1절에서 3절 역사 나잖아요. 온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 그게 예배예요, 예배. 예배 회복 하나 했는데 이 역사가 우리 한계를 뛰어넘은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이거 체험하셔야 돼요. 이게 맞습니까? 저게 맞습니까? 갈등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요, 기도 안 된 겁니다. 이해됩니까? 뭐만 줄 알아요? 사실 안진뱅이 보고 베드로가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나를 주목해라. 아브라함이 이제 뭡니까? 베드로가 망설이지 않았죠. 그죠? 예.
베드로는 왜? 성령 체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무너지죠. 제가 이래서 무너졌다니까요. 예배가 회복이 안 돼가지고. 치유가 안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자세히 한번 둘러보세요. 제대로 예배 회복한 개인과 가정과 후대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게 증거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내가 언약 제대로 회복하면 예배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 회복했는데 예배가 안 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언약이 회복 안 된 예배는 결국은 종교잖아요.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하나님 언약 회복시키냐? 아니에요. 그 생각을 그렇게 가지고 간다니까. 이해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다. 아멘입니까? 예, 아멘 하셔야 돼요.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언약 안에서 나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 불신자 가정에. 조상이 그렇게 빌은 가정에. 흑암 덮인 가정에. 무당 자녀로. 완전 불신자 가정 속에.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나를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나를 정확하게 창조하셨는지. 예. 저는 이게 안 보여가지고 부럽더라고요. 남이 부럽더라고요. 내가 성격이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생긴 게 이상하게 같기도 하고, 예. 이왕이면 무태신하고 태어날 걸 싶기도 하고, 예. 온갖 게 대만하게 다 부러워요, 그냥. 서울에서 태어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무식하게 경상도로 태어나가지고. 말투도 이상하고. 쌍꺼풀 진 것도 신경질 나고.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삼형제 중에 중간에 태어난 것도 화가 나고요. 이게 복음 깨달아 보니까요, 확 뒤집어져가지고요. 확 뒤집어져가지고. 세상에서 내만큼 하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한답니다. 할렐루야. 저만 사랑하지, 하나님이. 그게 믿음으로 올 정도로. 그러니까 요 은혜를 받기까지 기도소로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하고 맞짱 떠야 돼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맞짱 떠야 돼요.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맞짱 뜨네, 하나님하고. 여러분, 하나님하고 맞짱 떠도 안 죽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딱 서야 돼요. 그러면 모든 게 회복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회복됩니까? 예. 제가 그때부터 교제가 됩니다. 교제. 성도들 간의 교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면 이 성도들 간의 교제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도들 간의 교제가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 안양에 저렇게 세 분 오시는데요, 혼자 오시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저 의정부에 있는 친구요, 교회 오라 그래서 추구를 내 갈게요 해놓고 또 빵꾸 내고요. 진짜 막 혼자 오기 쉽지 않아요. 근데 희한하죠. 어울리면요, 힘 생긴다니까. 그렇죠.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유 목사님이 혼자 집에 다녀보세요. 그러니까 상임위원들 같이 다니시잖아요. 이게 보통 힘이 아니에요, 보통 힘. 제가 캠프하러 목회자들 같이 다녀봤거든요. 혼자 다닐 때하고 달라요. 이게 예수님도 제자들하고 같이 훈련했잖아요, 이거. 이게 보통 비밀이 아니에요, 그게. 함께, 합숙의 비밀, 함께의 비밀.
미션홈에 같이 산다는 게 이게 보통 비밀이 아니에요. 여진이는 알라나 모르라나. 교제하며. 그래서 여러분 진짜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답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기 어디서 확인하냐? 그리스도가 여기서 확인되는 거예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셨잖아요. 그죠? 예,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확인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신 게 맞구나. 내 혼자 받아들여진 게 아니라 내 혼자서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한 성령 안에, 한 말씀 안에 함께 있는 자들을 통하여 이게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안주명이 딱 일어나고 나니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이게. 하나님 나라 분명히 지금 이 땅에 임했구나. 여러분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같이 한번 포럼을 해보시라니까. 그래서 뭡니까? 안 되는 사람들 끌고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 회복하도록. 이게 교제입니다. 이게 보통 힘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주위에 다 살려낼 수 있을 만큼. 그렇죠. 오늘 본문이 그 얘기잖아요. 자, 27절 봅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그죠? 예수를 거슬러 반대하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다시 말합니다. 그들이 행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과 예정하신 뜻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죠. 왜지요? 핍박하는 게 아니다. 복음을 가로막는 게 아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과 그 예정하신 뜻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뭐 먼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안 좋은 일 생기고 막 핍박이 일어나고 이러면요. 사단이 역사했다면서. 이 사람도 그렇게 안 봤습니다. 뭐라 봤습니까? 예? 뭐라 봤어요? 자, 본디오 빌라도, 헤롯,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방인, 또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합세해서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방해했잖아요. 근데 그걸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그들이 다 이 예루살렘에 모인 거예요. 뭔 줄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그거 상처 안 받았죠. 이 눈 연 사람과 이 눈을 가진 언약 백성들이 모여 있다면 그건 다른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9절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이제도 우리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그러니까 피하게 해달라고 얘기 안 합니다. 우리의 위협함을 보시옵소서 이겁니다. 내 어려움을 비켜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했어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지금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살려주세요. 기도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오히려 더 담대함을 주십시오.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담대함을 주십시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굉장한 거죠. 차라리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시오. 살려낼 테니까. 여러분 이게 보통 기도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 31절입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우리 교회가 받을 축복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 속으로 들어와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안산복음화 될 수밖에 없죠. 군복음화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청소년들 옵니다. 얘들이 어떻게 은혜 받느냐? 교회에서 완전히 삶아버리면 돼요. 교회가 이해 안 되면 나가 떨어진다니까, 이게. 그래서 여러분 청년들은요, 똘똘 뭉쳐야 돼요. 한 명도 못 빠져나가도록. 네. 아멘입니까? 저 신성모 기땡이 딱 들고 들어오고, 또 꼭 목사가 해야 됩니까, 그거를? 네. 안여진이, 딴 데가 있지만 이거 끌고 들어오고 또, 교제하며. 그래 치유되는 거예요. 지 혼자 따로 팔 흔들면 안 돼요. 그거 못 하도록. 그래서 군산에 있는 백상호 집사하고도 연락하고, 불신앙 포럼 하지 마시고, 진짜 여러분 은혜 받은 게 크면 가서 포럼도 하고. 저 대구에 있는 우리 교인들 있잖아요. 잘 안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싶어도 못 한다니까.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가서 연락도 하고 찾아가서 기도도 하고. 이 교제하면 이게 전부 다라니까요. 제가 신혜한테 한번씩 가면 목사님 어쩐 일이세요? 뭐 어쩐 일이기는. 그러니까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언약 붙잡은 자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담 날 때까지 놓치지 마라. 그리스도로 확실히 담나서 교회를 이해하고 세계복음과 함께 갈 수 있도록. 그게 공동체에서의 치유입니다. 성령 충만. 그렇죠. 혼자서 은혜 받도록 하면 안 돼요. 왜? 착각합니다, 자꾸. 혼자서 은혜 받으면요, 자꾸 착각해요. 자기 혼자서 막 지도를 그립니다, 막. 네. 그래서요, 성도 간의 교제 너무 중요하다.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집들이도 하고. 네. 여기도 이제 오픈 예배 드리고, 코로나도 말기나 막 그냥, 이게 참 안타깝지요. 이틀 만에 20명의 자영업자 자살했어요. 참 안타깝죠. 지금 기다리고, 그러니까 자기 한계를 느끼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게을러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살아보려고 발버둥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파산받은 사람 많습니다. 그죠? 살려내라. 이제는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하라. 가서 딴소리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 형태를 회복한 난 다음에 완전히 이 상태를 회복해내도록.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참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뭐 하셔야 되냐? 중보기도 하셔야 돼요. 중보기도. 중보기도가 뭡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중보기도가 뭡니까? 이 사람을 대신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은 기도를 못하기 때문에. 그게 중보기도. 우리의 중보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의로우신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서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한 게 그게 중보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진짜 중보는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의 기도를 내가 가져와서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교회는. 이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치유가 안 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건 거짓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게. 진짜 그런 기도 속에 있다. 치유 안 된다.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이래 될 때 여러분 뭐가 됩니까? 합심기도가 되는 거예요. 합심기도는요, 통성기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한 마음으로. 그죠? 한 마음으로. 그래서 전 성도가 한 마음이다. 성령 임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마음으로 만들어내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딴 마음이 안 되도록 계속 포럼하고 기도하고. 이게 현장 살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될 축복이에요, 이게. 사단이 얼마나 교묘한지요. 틈만 있으면 연기가, 틈만 있으면 스며들잖아요, 연기가. 저는, 이게 잠자는데요. 여기서 제가 토요일날 잠을 잤거든. 잠을 잤는데 새벽에 무더니 이게 담배 냄새가 나는 거야, 이게. 생년 안 나던 담배 냄새가요. 이게 어딘가 모르게 막 기어오르는 거라고, 이게. 생전 안 나던 게 희한하다 싶어가. 제가 올라가가지고 문을 좀 열고 봤다. 문 앞에서 여기 앉아가지고. 마귀가요, 똥꺼지답니다. 많이 틈을 보고요. 기가 막히게 찾아내가지고 물을 흐려요. 그러니 그거 못하도록 해야죠. 마음이. 그러면서 뭡니까? 드디어 뭐가 되도록? 개인이 묵상기도가 되도록. 개인이 개인 기도가 되도록. 이게 대단한 힘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기도의 축복을 누린다면 세상의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집집마다 문설주에 피를 발랐더니 재앙이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만한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어떤 흑암도 아무리 강해도, 아무리 큰 군대가 와도 기도하는 내 하나를 못 이긴다는 답이 나버려야 돼요. 이게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치유가 된다니까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 치유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치유하는 곳이에요. 다 회복하는 곳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터놓고 깊이, 우리 청년들 이제는 금년에 뭐 하느냐, 청년들 모임을 이제 시작해야 돼요. 네. 시작할 수밖에 없어. 왜? 지영이 결혼식 하는데 축가 불러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청년들이 못 일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그래서 뭐냐, 청년들이요,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살려내버려야 돼,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 움직여가지고 막 같이 기도도 하고, 같이 포럼도 하고, 같이 놀러도 가고,
청년 모임이요. 어른들은 오해하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들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바탕이 안 됐으면 청년이 어떻게 삽니까? 결론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본격적으로 뭐 하느냐? 이제는 기도가 완전하게 체질화 딱 되도록. 기도가 체질화되면 치유됩니다. 그리고 진짜 기도 속에 들어가면 서밋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기도가 체질이 되도록. 그래서 어느 정도 체질되면 되느냐? 모든 것을 응답으로 보일 만큼 하시면 돼요. 여기에 키입니다. 키. 그러니까 굉장한 힘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이 응답으로 보여야 치유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뭡니까? 이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있는 현장 말고 새로운 현장에 도전할 수 있을 만큼 지금 이걸 놓고 우리가 지금 집중하는 겁니다. 새로운 현장에 도전해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상황, 지금 형편 이거요. 어렵다, 힘들다, 괴롭다 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요 시간에요. 새로운 현장을 두고 나를 준비시키는 게 있다니까요. 반드시 우리는 세계보험 할 겁니다. 지금 여러분 어려운 시간이 아니에요. 막힌 시간이 아니라니까요. 새로운 현장에 대한 도전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완벽한 준비를 하고 계신 시간. 그 시간표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 그렇게 안 보이면 여러분 진짜입니다. 그렇게 안 보이면요. 내만 외롭고 내만 답답하고 내만 서럽고 내만 안 보이고 내만 캄캄하고 내만 무기력하고 내만 흑암 덮이고 이런다니까요. 속지 마세요.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을 이미 하나님이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전부 하실 일들이 다 있습니다. 그거요, 지금 당장 안 보여도 괜찮아요. 저 같은 경우도 보세요. 미국에서 진짜 20년 동안 산전수전 겪은 게 그게요. 저는 응답이에요. 그게 아니었으면 여기서 이렇게 구하면 못 칩니다. 그때 내가 그것 때문에 좌절해가지고요. 심지어 어느 정도 내가 목회들이 추가 싶더라고. 제가요,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요. 교회가 문을 딱 닫고 나니까 하나도 재미없어. 심지어요, 있던 성도들 내가 보냈어요. 안 되겠다. 못 하겠더라. 그런데 그게 제게 답이 된 거예요. 지금. 절대 내게 온 영혼은 놓치지 말아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현장에 대한 도전을 주시려고 지금 나를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좋은 기회를 딱 주셨는데 이걸 못 보는 거죠. 그게 못 보이면, 그게 안 보이면 치유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참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전체가 영혼과 가정과 현장을 치유하는 치유 공동체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살아있다면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절대로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사명 갖고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한 명 한 명이 다 세포거든.
쥐체고 세포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사단이요, 내 한 명 딱 죽여버리면 교회 전체가 무너진다는 사실 아셔야 돼요. 이해됩니까? 그만큼 소중하다. 그만큼 내 역할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신다니까. 나는 아무 보잘것없고 나는 없어도 되는 존재고 나는 뭐 별 필요 없고 나는 그냥 한번 기웃했다가 나갈 존재 이렇게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생각을 바꾸세요. 가장 하찮은 것도 가장 중요한 거예요. 생각을 바꾸시라고요. 속지 마세요. 진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쓰시는 게 맞다면 반드시 한 명 한 명을 하나님 살려낼 겁니다. 속지 마시고 지금 형편에 속지 마시고 지금 상황에 속지 마시고 지금 사건에 속지 마시고 지금 문제에 걸리지 마시고 여러분 은근히 찾아오는 그 캄캄한 내 마음에 속지 마시고 속지 마세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시대에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흑암을 꺾고 현장을 살리고 재앙을 막을 겁니다. 되고 안 되는 건 주님의 뜻이 달려있지만 우리는 그거 할 겁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사실 서울지교회의 어떤 성도들 사실 목회자 없이 말씀만 듣고 있다는 거 힘든 일이에요. 그죠? 그 보통 일 아니에요.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 지켜주셨죠. 지금 미국이 딱 그 현실입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뭡니까? 기도로 교통하고. 이렇게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교회입니다. 아재 개그가 하나 선교교회입니다. 그래서 원네스 한 거예요. 원네스. 마음이 하나 안 되면요 기도 안 나옵니다. 해보시라니까요. 마음이 하나 안 되면요 말씀 안 들립니다. 그냥 듣고 있지. 내 말씀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이 공동체의 축복을 먼저 회복하셔야 돼요. 이게 치유사역의 바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자들이 치유되어져서 반드시 응답받고 시대적 언약을 이룰 수 있도록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집중인데요. 아침에 산업이 모임을 하고 이제 연달아서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프로그램을 정할 거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끝까지 인도받을 테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정말 이번 기획에 우리가 새로운 현장에 대한 도전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한 번 한 번 뵈면 나름의 현장을 자꾸 하나님 열어가시는 게 보여요. 나름의 현장. 그래서 내가 원하는 현장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현장입니다.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 현장으로 가셔야 돼요. 아시겠지요? 저는 대학 사역이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캘리포니아 주 대표입니다. 그걸 내려놨는데 다음 타자가 없어서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렘넌트 데이 때 미국에서 렘넌트 데이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일 아침 새벽 6시에 렘넌트 데이를 합니다. 그럼 제가 거기 이제 대학생들만 많이 참석하는 건 아니지만 대학 렘넌트 전문별 모임을 제가 인도를 하고 있다고요.
예. 이제 그 대학, 지금은 제가 이제 마음이 어디로 갔냐? 청년으로 갔습니다. 청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대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예. 뭐가 옳은 길이냐? 아니에요. 내게 열어주시는 문이 있다니까. 그 길로 가셔야 돼요. 새로운 현장이 기다리고 있다니까. 여기에 도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추석 연휴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에 가실지 저도 잘 몰라요. 네, 단 지금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들의 모든 현장 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문을 열어가신단 말이에요. 새로운 인물도 교회에 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새로운 현장의 문이 열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전에 있었던 것도 그냥 잊어버리고 새로운 역사를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 도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년에 하나님 주실 그 응답을 두고 좀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추석 연휴에 여러분 기도하시고 인도받으시기를 바라고 우선순위를 놓치지 마시고 진짜입니다. 우선순위 절대 놓치지 마시고 이번에 받을 응답들 꼭 응답을 확인하시고 정말 현장 살리는 시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치유로, 권능으로, 하나됨으로, 참 예배로, 하나님 정말로 기도로 하나 되어져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현장에, 빈 곳에, 또 재앙지대에 복음이 증거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